네, 우리가 연초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한 뒤에 한동안 성경의 이곳저곳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리즈로 강해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이번에는 어떤 시리즈를 함께 나눌까 하고 고민하다가 엘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엘리야에 대해서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강해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10년이나 이미 지났고 또 오늘날 이 시점에 엘리야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어지는 엘리사의 이야기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엘리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엘리사의 그 행적에 대하여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이렇게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언급될 때 같이 따라서 언급되는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소위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올리음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이제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이 변화된 가운데 누가 함께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만 함께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 엘리야가 그의 집안 출신이나 또 어떤 지파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대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어떤 왕이 된 지 몇 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런 형식으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어느 집안의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7장 1절 읽은 바에 의하면 엘리야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단지 그가 길르앗 지역의 디셉 사람이라는 마을 출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마도 길르앗 지역이니까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 중에 한 지파의 자손이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짧게 간단하게 언급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무명의 그저 이름 없는 지파, 이름 없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 대해서 또다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알려진 엘리야의 그 가문이나 출신은 아주 단순하게 디셉 출신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최악의 상태,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는 아주 담담하게 이 엘리야의 등장을 선언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주 담담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 표현 속에는 엄청난 전쟁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악독하기로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면 우리에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로 아묵의 왕이 행하였더라. 악한 왕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는 아합 왕을 여로보암 왕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30절부터 34절에 살펴보면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면서 두로와 시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옵니다. 그리고는 수도인 사마리아에 그 신전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신 후에 그 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 아합 왕이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넘치게 한 악한 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스라엘 중에서 땅에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왕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전파되는 일이 없고 오직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득세하여 영화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발붙일 곳이 없는,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의 덤덤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 엘리야의 선포는 덤덤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엘리야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엄청난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재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엘리야의 말이 있기 전에는 물 한 방울도 이스라엘에 내리는 일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이기에 그가 말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늘에서 물 한 방울조차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선포가 더 놀랍고 엄청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섬김 도리에 의하면 비를 내리고 또 물을 풍요함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신이 풍요를 관장하기 때문에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죽는 것조차도 이 바알신이 관장한다고, 바알신이 주장한다고 모든 백성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믿는 그대로라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지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알신을 우습게 여기고 또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선포를 하고는 엘리야는 숨어버립니다. 처음 엘리야의 선포를 들었을 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선지자가 있나 하고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시내가 마르고 곡식이 말라 죽어서 재앙으로 변하게 되자 왕과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이 엄청난 선포를 하고 사라진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인 18장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850대 1로 이제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내용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며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싸울 전지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엄청난 재앙을 선포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엘리야를 숨겨놓고 이 마지막 일전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운동팀들, 프로야구 팀들 잘 아시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 프로야구 시즌이 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해외로 전지훈련을 나가죠. 한 시즌 동안 이 게임을 잘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18장에서 있을 이 엄청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엘리야를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첫 번째 에피소드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고 물이 말라가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릿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비록 몸은 아합 왕의 수색대에 쫓겨 숨어 있지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정작 아합 왕의 서슬퍼런 그 권세 앞에 나가서 앞으로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고 선포했지만 대책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 대책도 없는 가운데 선포를 해놓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앞으로 암담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선포한 그 엄청난 일에 대해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뒤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 그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써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체험하였던 것과 같은 평안을 그리고 위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아합의 군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베푸시는 그 식탁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싸워야 할 그 상대들에 대한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 확신을 얻게 될 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맞서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춰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2차 훈련 캠프로 인도하십니다. 2차 훈련 캠프,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마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물이 말라감에 따라서 산골짜기에 있었던 그 그릿 시냇물도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물을 제공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내셨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에게도 또 다른 방법으로 물을 제공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도 그릿 시냇가에서 일어난 일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기름과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면, 처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느꼈을 당황입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뭄 때문에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는 이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아있는 그 가루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먼저 자신을 먹게 한 뒤에 그 후에 혹시 남으면 당신 모자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말로는 앞으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이 과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거 이제 먹고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내게 주고 그 다음은 두고 보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당신들은 죽을 거니까 그 남은 건 나에게 주고 당신들은 알아서 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따라 순종했고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로 사르밧 과부의 필요까지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과 동시에 사르밧 과부와 그 가족들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또 다르게 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십니다. 소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타쌍피, 일타삼피,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에피소드가 첫 번째 에피소드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 앞서 그릿 시냇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셨는데 두 번째도 별다른 게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2차 캠프에는 1차 캠프와는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 두 번째 캠프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사르밧이라는 장소에 아주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인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제2차 캠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장소입니까? 바알 숭배가 시작된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 숭배의 중심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순종하던 한 과부댁을 남겨놓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의 중심지, 곧 적군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앞으로 있을 바알과의 싸움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에만 아니라 바알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사르밧에까지 하나님의 영향력과 능력이 미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려주심으로써 바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신이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어서 다시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갑작스럽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사르밧 과부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깊이 깨달으며 감사하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에 이건 뭐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먹이는 데까지는 미칠 수 있었지만 이 바알 숭배의 중심 지역인 이곳에서 그 이상의 일은 감당하지 못하고 바알의 저주가 더 크게 임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조차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당혹스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기에 부르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마음이 다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이의 혼이 돌아와 다시 살게 하십니다. 살아난 아이를 안고 사르밧 과부에게 건네주자 사르밧 과부가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바로 여기에 엘리야의 3차 전지훈련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고백은 이 여인이 전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다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엘리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일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시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엘리야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엘리야가 선포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와 이슬조차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이미 선포해 놓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을 통하여 그 진실함이 입증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바알은 비와 풍요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생명을 다스리시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세 가지 사건, 이 사건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큰 그림 안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사역 초기에 이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는 오늘 본문 17장부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장에서 그 유명한 갈멜산 대첩이 등장하는데 역사가는 그 대첩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엘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준비된 믿음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준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혹독하게 훈련시키심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범상치 않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서슬퍼런 아합 왕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아 엘리야는 분명히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도 갈멜산 대첩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던 3년 6개월 동안 이 17장에 나타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특별 전지 훈련을 통하여 큰 싸움을 위해 준비시킨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육신의 삶을 위한 그 필요를 채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먹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우심으로써 이 가뭄의 시기에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풍요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제공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거처를 제공하시고 먹을 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및 가족들에게까지 병의 기름이, 통의 곡식가루가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엘리야를 통해 그들의 필요까지도 채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의 중요성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가족들에게 필요한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엘리야에게 필요한 신앙적, 영적 확신을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그의 영적 필요를 채우셨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의 공급을 통하여 사르밧이라는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방 여인의 존재를 통하여 또 그 아들의 목숨을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엘리야의 믿음은 고무되었고 그 어떤 위협에도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필요를 채우셔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라도 능히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적으로 고무시키심으로써 담대히 나가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에 지치고 고단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릿치넷과 여러분의 사르밧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어떤 영적 싸움이 놓여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담대하게 믿고 나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며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